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고 창조되는 것임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자신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생각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라 선포해 주신 주님, 오늘 저희들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달라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저희들에게 날마다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거기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믿습니다. 죄악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37주년 기념식 장면을 여러분께서 아마 많이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중간중간 중요한 대목들을 뉴스 시간을 통해서 또 현장 중계를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던 그때 광주 땅에 안병하라고 하는 경찰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육사 8기였는데 경찰로 특채가 돼서 경찰로 봉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1980년 5월에 전남경찰서에서 경찰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학생 대표들하고 비밀 협상을 하면서 데모를 하되 경찰이 어떻게 좀 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평화적으로 데모를 하면 좋겠다. 학생 대표들도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무렵에 아주 평화적인 데모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이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거의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9일 날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바로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신군부는 군대에게만 발표 명령을 한 게 아니고 경찰에게도 발표 명령을 했습니다. 이 안병하 씨는 그 당시 경찰국장으로서 그 명령을 직접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군 출신이었고 또 경찰국장으로 봉직하고 있던 분이었지만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이 됐는데 어떻게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단 말이냐. 상부의 지시였지만은 이분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를 할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분이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안사에 체포되기 바로 전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거의 마지막 인사에 가까운 작별 인사를 했던 것을 보면 이분이 자기에게 닥칠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나 알 수 있습니다. 보안사에 끌려갔습니다. 엄청난 고문을 당했습니다. 물론 경찰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다행히 투옥되진 않았고 얼마 후에 풀려났는데 더 이상 광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서울로 이사를 와서 방배동 근처에 살았는데 그 후유증 때문에 결국 8년 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5.18 유공자로 인정이 돼서 지금은 국립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이분이 5.18 당시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온 세상이 다 함께 지금 신군부의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자기가 발포 명령을 거부하면 목숨의 위협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이 안병하라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분이 민족을 위해서,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그럴 수 없다.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 경력이 다 무너지고 출세고 뭐고 다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국민을 향해서 총 못 쏜다. 더 칭찬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분이 방배동 근처에 와서 살면서 투병하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늘 즐겨 불렀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민족이 그렇게 몸서리를 치면서 경험했던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힌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던 한 분이 이렇게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사회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새 대통령을 뽑아놓고 이 대통령은 좀 잘할 건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불과 12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20일, 1년 계속 지나가면서 우리 새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 권력의 지도자들 또한 정말 이 안병하 총경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민족을 위해서 역사 앞에서 이렇게 좀 남다른 사람으로 서주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병하 씨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안병하 씨 이상의 새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분이 온 몸을 던지고 자기 인생을 걸고 이런 선택을 했던 것, 이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끄럽게 만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마지막 6장 부분을 읽었습니다. 6장 후반 부분을 읽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그 일부 잘못된 사람들, 그들과 6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15절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또 지금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창조의 시작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십자가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런 표현을 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죽음으로 내 죄값이 치루어지고 내가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여기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이 새로운 출발 자체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엄청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뭔가를 뒤섞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출발조차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 그러시는데 예수를 처음 믿은 이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성숙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묵상을 하실 때 어떤 모습을 묵상하셨습니까? 슈퍼맨 같은 사람을 혹시 꿈꾸십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초인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또 초인적인 능력을 내게 공급하셔서 슈퍼맨처럼 뭔가 척척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 꿈꿔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꿈 한두 번은 안 꾸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꾸는 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주시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리 좀 편하게 살 수 있고 고난이 없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를 다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은 부자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려고 하는 이 새로운 창조물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창조물이 어떤 존재입니까?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 새 창조물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바울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바울 자신이 죽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새 창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두 주간을 살면서 세상이 나를 보고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죽은 곳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곳이며 세상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 보십시다. 바울은 율법사로서 성공하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부자가 되는 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꿈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꿈을 우리가 천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바울은 격이 있는 고상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이 율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한다. 율법사로 훈련받으면서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 제자 그룹들이 나타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던 꿈의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 제자 그룹들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남겨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나 군대하고 연결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사였습니다. 그런데도 율법학자가 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율법, 그 율법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야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율법은 할례도 안 받아도 되고 돼지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이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빛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네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지금 율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 자기가 해석하고 있는 율법이 사회를 살리는 소망이 아니고 이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율법을 가장 온전히 지키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상이 있고 새로운 꿈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들, 거기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그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그 세상에서 율법을 좀 더 알고 그 세상에서 좀 고고한 도덕을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더 이상의 생명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죽어버린 세상이라는 것을 바울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울을 볼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율법 공부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헌신했던 사람이 이제는 선교사가 돼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자기 밥벌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 바울은 세상이 볼 때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14절 하반절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사람들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이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걸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멀리 가지 말고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두어 주간 최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떻게 했든지 그 세상에서 씨름을 하고 노력을 해서 희망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세상이었습니까? 그건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대통령이 뽑혔지만은 대한민국 정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달되고 경제가 좀 더 나아지면 우리 민족의 살 길이 거기에 있다. 그런 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없는 세상, 예수의 복음이 없는 세상,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거기에는 돈이 있고 지성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꽤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죽어버린 자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세상이 보면 세상도 우리를 죽은 자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목표가 바뀌니까 우리의 전략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복잡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소중한, 그래서 때로는 피 같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돈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 필요 없고 돈은 벌지도 않을 거냐? 그런 극단론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돈을 과대평가하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씀하는 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돈에 취하고 세상이 돈을 보는 관점하고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벌어서 남 주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돈 벌어서 남 주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왜요? 돈의 주인, 내가 돈을 갖는다면 그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돈입니다. 내게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면 그건 내가
푸지게 먹고 마시고 내 인생을 엔조이하면서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것은 검소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은 검소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우리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 금년입니다.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독일 마인츠의 주교가 알브레이티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악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교지만은, 교회 성직을 가지고 있던 지도자이지만은, 오늘 세상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주 고약한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근처에 큰 교구 둘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교황에게 큰 돈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교황이 이 사람을, 그 교구들을 전부 이 사람 수하에 둡니다. 요즘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만, 옛날식으로 말하면 가령 제가 이 교회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용인에 있는 한 800교회를 내가 만든 겁니다. 이 주교라는 사람들이 옛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교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도 않았고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한 지역의 주교가 되면 어느 지역을 또 자기가 관장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수백 교회, 거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전부 관장을 하고 돈도 빼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교황한테 갖다 주고 빚을 잔뜩 지고 그 교구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빚만 갚고 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듯이 원래 자기가 투자한 돈 이상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뽑아내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더러운 이름, 면죄부 판매입니다. 이 사람이 면죄부 판매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종교 권력을 돈의 권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아먹으면서, 물론 이 사람이 이전에 그 당시 교회가 잘못된 타락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때도 이미 갈라디아 교회 비슷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가지고는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반, 우리의 노력 반, 그래서 신인 합의설이라고 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힘을 합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여러분의 부모의 죄도 사할 것이다.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그 돈이 헌금함에 들어가는 순간 지옥에 있던 여러분의 부모들이 연옥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따위 설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완전히 강단을 지배하고 돈이 완전히 교회를 지배했던 이런 더러운 일들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도 5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돈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뭔가를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답은 하지 마십시오. 틀리면 창피하니까. O인지 X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돈만 있으면 내 아이 교육 잘 시킬 수 있어. 이거 O냐 X냐 헷갈리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돈만 있으면 우리 노후도 문제없어. 돈만 있으면 우리 교회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O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이미 돈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소중하지만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돈을 보는 관점이 지금 바울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저기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온갖 일을 다 버리고 있는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 그 사람들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창조물일까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갈라디아서에서 디모데전서로 옮겨와서 한 주간 본문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토요일 본문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시 디모데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떠나면서 너는 에베소에 남아서 이 교회 성도들을 도와라.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고,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목회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2절에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선에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단어와 함께 내 죄를 사하는 능력, 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게 능력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능력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직분을 얘기합니다. 직분이 뭡니까?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 뜻을 잊지 마십시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만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심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방 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남자 옆자리, 그 여자 옆자리로 결혼한 모든 분들은 보냄을 받은 겁니다. 뭐 하라고? 돕는 배필 되라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따리 싸라 그러고는 다른 문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선교사나 오늘 선교사란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란 직분을 받은 우리나 똑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직분을 주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일을 해주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하고 고귀한 남다른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좀 고생도 좀 덜하고 선교가 좀 뻥뻥 뚫리고 길이 열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기도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없는 도시에 들어가면서 좀 편안하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존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제가 인내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이 능력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는 능력,
새로운 창조물이 된 바울이 바로 이런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진짜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지금 표현하기를 그들이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왜 할례를 주장하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렇게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생기면 그들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될 때 그걸 누구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귀족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귀족들 아무 관심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요것들이 할례도 받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요렇게 내가 만들었어.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참 훌륭하다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랑하고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 짧은 기간이지만은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는데 기독교가 핍박받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꼭 예수 믿고 이렇게 고난받고 순교까지 당해야 하느냐?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교회, 기독교에서 빠져나가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이 실제로 초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 편지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생겨서 숫자가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걸 가지고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 지키는 일을 열심을, 온 힘을 다해서 행하는 사람들이었으면 바울이 아마 그들을 칭찬했을걸요. 너희들이 이렇게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참 훌륭하다.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지 않았을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들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할례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약화시키면서 그 연약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고약한 짓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너에게 구원이 없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의 생명까지 내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도 그런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물들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놓고 그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예수가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고 그 예수 안에 새롭게 해석되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주면서 성령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새 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아야지. 그러려고 하면 내 속을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망이 약해질 것이고 육체의 욕망을 거부해도 내 속에 거룩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5장 19절 20절을 보면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아마 한참 더 써도 더 쓸 수 있을 텐데 이쯤에서 멈추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뭔지 이미 생각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을 때 돈이 이미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돈 말고도 우상이 많습니다. 학벌이 오늘 우상 아닙니까? 우리 아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보정수표인가? 아니면 이 아이가 서울대학 졸업장을 쥐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보정수표라고 생각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울대학 졸업장을 쥐고 세상에 나갈 수만 있다면야 내가 뭐라도 하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시사 저널에서 그때가 5월이었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질 때인데 그때 정신없는 기자 하나가 뭐라고 자기가 쓴 기사 안에다가 삽입한 기사가 뭐가 하나 들었는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에게 물었다. 당신의 아들이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이 어떤 희생을 치를 수 있겠느냐? 그 어머니가 대답했다. 내 아이가 스카이 대학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지옥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스카이 대학 졸업장하고 지옥을 가는 것하고 맞바꾼다는 겁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 사람이니까 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이런 희망을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다고 오르락내리락 할 것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너무 과도하게 걸므로 생기는 잘못된 문제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21절에서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사도가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5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주를 선포할 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에 있는 이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그러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실수해서 돈이 그냥 막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막 거짓말도 하고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이걸 빨리 발견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믿는 자리, 예수의 통치의 자리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음행의 문제든지, 그게 돈의 문제든지, 그게 학벌의 문제든지 뭐든지 간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 믿음에서 벗어났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뭘 잘못해서 다들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새 창조물들이 사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열매들 중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제 마음속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기쁨 말입니다. 그게 가족들 때문에 얻는 기쁨도 있고, 건사한 경치를 봐서 얻는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에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의 신분으로 편지를 쓰면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기뻐해라.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도저히 어떤 환경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바울이 책 속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어떤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려고 하는 이런 열매들을 막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이것들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6장 16절에 표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규례라고도 번역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판은 규례라고 번역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이 주신 표준, 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창조물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벗어나면 이 평화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면 빨리 그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